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농부들이 수고를 한다고 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서 때에 맞게 이슬도 내려줘야 되고 때에 맞게 비도 주셔야 되고 적당한 햇빛도 비춰야지 그 결과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수고와 노력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겁니다. 성경은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들을 몇 군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다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부모의 신앙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부모의 신앙 유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체험을 한 이후에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은 물론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은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지금 야반 도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늙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건한 신앙인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분일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지지만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큰 복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유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은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너의 아버지 이삭의 신앙 때문에 너가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이유는 할아버지 신앙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 집은 그렇게 별로 축복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축복이 임할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지없이 따져보면 영적 3세대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때의 신앙, 그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영적 3세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의 해적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대륙을 침략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납치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이 눈물 흘리며 자식을 낳았겠죠? 눈물 흘리며 신앙으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해적의 나라가 믿음과 신앙의 나라가 되었고 귀족 신사회가 나라가 되었고 영국의 해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청교도의 이동들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가서 신앙 위주로 나라를 일으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선배들의 선조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과거의 조상들이 뿌린 신앙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의 미국, 지금의 부유한 나라,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된 겁니다. 지금의 이 미국 시민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선배들의 신앙의 눈물의 씨앗의 열매가 지금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수많은 명문 대학들이 신앙 중심의 그 모토를 가지고 세워졌지만 지금은 인본주의의 어떤 그런 신앙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의 조상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기는 어렵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에도 많은 유럽인들이 꿈꾸며 남미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금과 보석을 찾아서 많은 유럽인들이 남미로 가고 많은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과 달리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삽니다. 한국도 한번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더 남한보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한 격차가 지금은 생긴 겁니까?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1907년 동방예루살렘 평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장로교의 뿌리, 모든 신앙의 뿌리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지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남한은 점점 부흥하는 강국이 되었지만 이렇게 종교의 자유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가져온 결과라는 거죠. 세계 지도를 한번 펴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나라, 소위 선진국 문명을 가진 나라는 대부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세운 나라이지만 정말 못 사는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굶어 죽고 헐벗은 나라, 미개국 후진국은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인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복받고 후손들도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손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겁니까? 땀 흘려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힘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잣나무는 심은 지 30년이 돼야 그때 비로소 제일 윗가지의 열매가 한 송이 한 송이 열린다고 합니다. 내가 심어 놓으면 내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 30년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과 손주들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만 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좋은 집 한 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물 한 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신앙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할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는 너희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딱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의 우편의 그늘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셨던 하나님, 언제나 임마누엘 에베네셀 도우셨던 그 주님을 내 자녀가 만나기만 한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기에 그렇게 고백한 다윗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준 주님, 그 주님을 내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 유산의 계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제 하늘문이 열렸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 다음에 축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거다. 내가 어떤 행함,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앗을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은 것이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씨는 머지않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줄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도전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복들이 나오지만 28장 1절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유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네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죠. 부모의 지갑을 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지갑을 닥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지갑을 열 수 있습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에게 지갑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자연스럽게 지갑문을 활짝 여시고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양을 위해서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두 아이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좋겠다, 오셔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라, 이렇게 연락을 받고 두 아이를 찾아갔더니 마침 그 두 아이가 2층 침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양부모 될 사람은 그 아이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한번 뛰어내려 볼래? 내 품에 한번 안겨볼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 아이는 겁없이 뛰어내려서 그 부모 품에 안겼지만 한 아이는 뛰어내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누가 선택되었을까요? 결국 뛰어내린 그 아이가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축복,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올한해 우리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또 성경에 보니까 언제 하늘 문이 열렸는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11조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 이유는 11조를 돈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한 신학자는 11조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 이야기로 봐야 되고, 11조 설교는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복받으라는 설교이니까 신나는 설교로 들어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뭐라고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시험하고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할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자신이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디일까요? 한국 사람입니까?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은 쌀 농사를 지으면 쌀을 세워가지고 온전한 11조가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서 지난 3,500년 동안 온전한 11조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물론 율법적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경제 원리입니다.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엄청난 자금 때문에 미국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록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유명한 미국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온전한 11조 사상이잖아요. 11조는 하늘 문은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하늘의 축복이 없다, 먼저 온전한 11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몽골은 목축하는 나라입니다. 양이나 소나 말을 기르는 나라 아닙니까? 몽골에서 겨울 땔감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소똥이라고 해요. 여름 내내 소똥을 말려둡니다. 바싹 말려두면 겨울에 아궁이나 난로에 소똥 한 개를 넣어두고 밤새 은은히 타면서 훈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석탄도 있는데 금방 타서 열기는 있지만 금방 꺼지고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신자가 선교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11조는 꼭 돈으로만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11조는 소 10마리가 나면 그 중에 한 마리 11조 하면 되는 거고, 양이 20마리 나면 2마리를 11조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성도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보니 온통 교회가 소똥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강대상에 소똥을 한 가마니 가져다 풀어놓은 거예요. 냄새가 진동했지만 이 사람 뭐예요? 소똥을 11조로 드린 거죠. 그래서 11조 축복을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 축복의 기도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그 다음 날부터 소똥 한 가마니를 11조로 바쳤던 그 집 앞마당에 모든 동네 소가 다 와서 똥을 쌌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이 소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 생업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봐라.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면 이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자꾸만 순서를 바꾸잖아요. 네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능력은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언어의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박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행복 그리고 성공을 만드는 언어, 그런 책을 썼는데 언어의 능력을 다음 6가지의 능력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언어의 능력은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 치료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지금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고백하는 언어가 능력이 있어서 신체를 변화시켜서 실제로 혈당치가 떨어지고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한 언어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의 생각 아닙니까? 마음의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로써 인생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또한 언어는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을 지배합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교관이 물으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 번째요? 다섯 번째죠? 네 번째, 언어는 환경과 운명을 지배합니다. 환경과 운명을 지배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하는 말 한마디 왔다 갔다 천국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는 자아상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에게 자아상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런 자존감을 가지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아우 해필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런 자아상을 가지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언어는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어라고 긍정적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 말을 하면 하나님은 긍정적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부정적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부정적 요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불평거리를 하면 불평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 구세주 맞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 한 가지를 약속하는데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된 믿음에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한다면 생활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과 사람과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부정적 말을 많이 한다면 하늘문이 닫히겠지만, 비록 현실은 어둡지만, 비록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떻게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고 여는 열쇠를 사용하는 비결은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문,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령한 축복만 임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한 사람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는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고 열었던 간증의 주인공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극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구하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엘리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겠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께서 이 대목에서 엘리야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나,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나,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수준이요, 똑같은 인격의 수준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 문이 닫혔으면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도록 신앙교육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언제나 말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 말을 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언어 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